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영적인 복이죠. 영적인 복을 받으면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복은 영적인 복이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을 또 절로 누리게 되는 거죠. 최고의 복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갖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좋은 신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아들딸 있는데 나중에 배우자를 구한다면 어떤 배우자가 정말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하는데 제 마음의 정답은 좋은 마음밭을 가진 배우자, 좋은 마음밭을 가진 배우자.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번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결정적인 핵심은 뭐예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죠.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밭이 안 좋으면 이게 하나님이 걸작을 만들려고 해도 지가 하나님 이겨먹어버려. 지가 하나님 말씀 이겨먹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이거 탁세려면 죽어버릴 것 같고 부러질 것 같고 그러지는 못하고 하나님도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로 중요한 우리 천국 가는 것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뭡니까?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알려주는 첫 번째가 마음이잖아요. 마음밭. 천국은 마음밭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죠? 어떤 마음밭이 있었어요? 4가지 마음밭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 사람이 하도 다녀가지고 씨를 뿌려도 논두렁이 길에 이렇게 뿌려지면은 이건 뭐예요? 새들이 보는 쪽쪽 그대로 새 모이가 되겠는 거죠. 두 번째 마음밭은 흙이 얇은 돌밭. 흙이 얇아서 이게 싹이 딱 들나가지만 햇볕이 나면 어떻게요? 타서서 죽어버리는 그런 마음밭.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떨과 같은 마음밭. 뿌렸는데 밭 가쪽에 있는 가시밭에 뿌려졌어요. 이건 뭐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가시가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네 번째 옥토와 같은 마음밭, 좋은 마음밭. 이 마음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대로 땅이 좀 되죠. 그런데 우리 호남평화가 정말 비옥한 토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이 토양에 비하면 우리가 몇 등급 뒤진다고 해요. 거기는 막 2등급 그 정도 해가지고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지금도 그 드넓은 땅에 위에 살짝 걷어내고 물 주고 씨 뿌리면 어마어마하게 잘 돼. 그 땅이 허벌나게 있어버려요. 가도 지평선이 그냥. 원하면 여러분 미국 가서 원하면 말만 잘하면 그냥 공짜로 몇만 평 그냥 줘. 지어 먹고 살라고. 제주만에서 팔로만 있으면 그렇게 땅이 많아요. 우리는 호남평화가 그나마 비옥한데 거기보다 등급이 뒤죠. 그러니까 참 복받은 나라다. 참 복받은 나라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심령이 되려면 그런 비옥한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마음밭을 가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마음밭.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다 마음밭이 딱딱한 마음밭이었어요. 벽작과 같은 마음밭이었어요.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그들한테 히브리어로 변명을 하죠. 야, 잘 알잖아. 나 알자. 나 모르는 사람은 거의 간첩이다. 내가 얼마나 유대인으로서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한마디로 유대인 중에 탑 클래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아니었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잡아 가두고 내가 다
다메섹까지, 또 그 전에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데 내가 앞장서기도 한 사람이다. 그런 나였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은 예수님 전하를 하고 전 세계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냐? 예수님이 내가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들 잡으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대사한테 공문 받아서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냥 너무너무 강력한 그 빛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너는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돼.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는 여러분 러시아나 북한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중국 시진핑도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같은 경우는 청교도인들에서 1620년에 102명이가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신대륙 땅에 도착해서 그들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1620년에 102명인가 가가지고 그 시작한 나라인데 지금 전 세계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위한 사람들은 그렇게 축복을 받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미국이 상당히 많이 이제 좀 교회가 흔들기도 하지만 정말 지금도 명맥 있는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가 못 따라갑니다. 지금도 어떤 주 같은 데는 주일날 술도 못 팝니다. 놀랐죠? 술도 못 파. 그리고 여러분, 새벽 예배에도 우리 한국 교회가 세운 한인 교회 같은 데는 새벽 예배 주일학교 애들까지 다 참여합니다. 대단하죠. 아직 명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공산 국가가 돼버리고 만약에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 남한도 쫄딱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사 이 남한 반쪽은 그나마 교회가 살아남고, 그 한국 사람의 그 열정, 신앙도 엄청난 열정으로 그렇게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확장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좋은 마음밭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교회는 내 몸이다. 교회는 내 몸,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몸을 누가 여러분 찢고 쪼개고 죽이고 멸할 수 있어요? 절대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대. 하나님의 몸을 누구도 못 건드리게. 물론 핍박과 박해도 있지만 예수님도 핍박과 박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자, 그런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박해했던 사울 같은 영혼도 사랑하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너 이렇게 나를 박해하냐 하면서 눈을 멀게 하죠. 3일 동안. 사울이 3일 동안 아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박해하는 박해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올바른 열심을 가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열심은 했는데 엉뚱한 열심, 잘못된 열심 가지니까 교회 대박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그의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 찾아가셔서 나 그랬다. 내가 이렇게 대박해자였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더라. 그리고 사무리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서 안수하게 해서 내 멀었던 눈을 다시 열어주셨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제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온 세상에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것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때요? 거기까지 듣고 나서 오늘 22절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자, 어떤 난리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고 난리가 나요. 왜 이런 난리가 났을까요? 제가 성경으로 판단할 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한 것. 아니, 뻔히 자기들 편이었고, 자기들 편 중에서 최고 탑클래스 편이었던 이 사울이 저렇게 되기까지는 간증을 통해서 들었으면 대체 나 그랬어? 그랬냐? 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면 이들은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이 딱딱하면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영원히 선한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보다 우리가 천만 배 억만 배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따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뭔가 사람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건 다 무너집니다. 돈이 됐건 권력이 됐건 뭐든지 건강이 됐건 여러분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만든 만물을 보면 내가 없다고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이 하나님. 제가 그 간증했잖아요. 우리 교회 수련회 가서 저 전라북도 무주 어디 계곡이었던 것 같아요. 어딘지 하도 오래돼갖고 잊어버렸어요. 2층 교회에 있을 때. 거기 갔을 때 계곡에서 우리 수영하고 딱 나와서 있는데 이 벌이 이렇게 주변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때는 그냥 무심코 봤는데 그날따라 이 벌을 보면서 참 묵상하는데 세상에 밥태우기만 한 놈이 뭔 재주를 이렇게 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날아다닐까요? 밥태기는 절대 못 하잖아요. 콩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다이아몬드도 그 흉내도 못 내잖아요. 근데 이게 뭔 재주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날아다닐까 생각하고, 이게 참 하나님의 걸작이구나. 하나님의 걸작. 사람도 못 나르는데, 사람도 못 나르는데 하나님 만들어 준 만큼 우리가 사는 것이지. 벌은 날게 해주시니까 그가 나르는 거지, 지가 뭔 재주로 여러분 납니까? 사람도 못 나르는데 여러분, 하루살이가 뭔 재주로 나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날게 주시니까 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매와 꽃이 여러분 뭔 재주로 저 나무 가지에서 저 아름다운 꽃을 지가 피우겠습니까? 하나님이 피우게 해 주시니까, 그 안에 그런 DNA를 넣어 주시니까 여러분 그 꽃이 나오는 것이지, 뭔 재주로 여러분 그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뭔 재주로 자기와 같은 형상의 존재를 아기를 만들어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DNA를 넣어줘서 정자와 난자를 만나면 세포분열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게 해주시니까 낳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이 세상에 오염된 지식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과학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올바른 과학이 있으니까 잘못된 지식 이런 것에 인간이 자기 바벨탑에 갇혀서 못 나오는 거구나. 이 깨부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할렐루야. 깨부셔서 진짜 통찰하는 안목, 통찰해내는 그런 지혜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듣다가 소리질러 이렇게 난리가 났다. 뭐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 잘못된 마음밭, 딱딱한 마음밭, 뻔히 보는데도 못 보는 것.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조금 기적을 보고도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절대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그냥 몇 가지만 보고도 알잖아요, 표적을 보고.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3년 동안 그 기적, 이적은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성경의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 어마어마한 3년 동안 어마무시한 기적을 행한데도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 그러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단 3년 사역했지만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능력을 3년 동안 행했기 때문에 돌아올 자는 다 돌아왔잖아요. 할렐루야. 돌아올 자는 다 돌아오고 지금도 하여튼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면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돼. 또 어떤 측면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리기리 뛰고 난리가 났을까?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선민의식이, 잘못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불렀다. 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완전히 빠져 있었잖아요. 우리만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만 구원받을 백성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 구약의 39권 중에 요나서를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깨부시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6, 700년 전에 최강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이 제국. 근데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는 정말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고 그래요. 그냥 말로 표현하기가 뭐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민족들이. 그런 이 잔인한 민족들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니느웨의 요나한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라고 보내는데 이 선지자조차, 하나님의 선지자조차 저 인간 말종들한테 전하니 나 세상 끝으로 도망가려고 어디로 도망가요? 당시의 땅끝 어디를? 서바나, 스페인. 당시 땅끝 지중해 저 끝 대서양으로 가는 곳이죠. 그 마지막 땅끝 스페인. 거기 가는 배 타고 가는데 이 잘못은, 죄는 니느웨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들이 정말 죄는 어마무시하게 졌는데 하나님 두들겨 패기는 요나 같은 배를 그냥 어디 풍랑을 일으켜서 뒤엎어 버리려고 그러죠. 물속에 집어 던지고 그러자 물이 잔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물고기를 준비해서 뱃속에서 그냥 3일 동안 회개시키는 거죠. 회개시켜. 다시 물고기를 토해내게 만들고 또 명령을 주죠. 니네에 가서 선포해라.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만백성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만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전하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이런 분 한 분도 없죠. 요즘에는 나만 구원받으면 돼. 다른 사람 지옥 가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해요. 김정일을 뒤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뒤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 어차피 천국 가는데 저 영혼 지옥 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뒤엎어 버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자, 이런 이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저들이 길길이 뛰고 나를 강팍한 마음, 그 편협한 마음밭이 완전히 돌짝 같은 마음밭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다 순종하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하신 것은 힘들어도 그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큰 상급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에 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꺾으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말씀 앞에 잘 안 꺾으러지는 내 마음을 우리는 깨부셔야 돼. 그 훈련해야 돼. 전도 안 하는데 전도 핑계대고 잘 안 하는 내 마음을 깨부셔야 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데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그 마음을 깨부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깨부셔야 돼. 사랑이 풍성하게 되도록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백성에게 주신 새로운 법,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처음에 언급했던 것이 팔복 아닙니까? 팔복.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큰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앞에 네 가지 복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로다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운명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면서 나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주려면, 천국 주려면 저거 말라면 마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 길은 그것밖에 없게.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죄에 대해서 애통할 자.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는 것은 강팍한 마음이야. 강팍한. 하나님이 죄를 제일로 싫어하잖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갔잖아요. 예수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으셨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애통할 줄 알아요. 작은 죄에도 애통. 처음에 신앙생활 때는 큰 죄만 애통이 돼.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작은 죄도 애통하게 되고, 점점 나중에는 작은 것까지도 애통하게 되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온유한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천국 말씀 앞에 온유한 심령. 말씀 앞에 온유한 심령은 복이 있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천국 땅을 기업으로 얻고 이 땅의 축복과 천국의 상급도 기업으로 얻는다. 온유하고 순종 잘하는 자. 고기 잡는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라. 다 버려두고 따르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 12제자들에는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다 불의한 자였는데 천국에 합당한 의에 목마를 줄 아는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를 복이 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배부르게 될 것이라. 의에 지르고 목마려야 돼. 이게 구원받을 조건, 네 가지 복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머지 네 가지 복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자가 끊어지듯 불쌍히 여기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어려운 사람 보면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면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이런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단절시켰는데 예수님 목숨 바쳐서 이 휘장을,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죄의 담을 영원히 헐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과 얼마나 구원받은 백성이 충만하게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는 우리가 죄와 멀어지고 깨끗해진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중재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줬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죄인들은 온 인류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고 막힌 이 죄의 담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원히 헐어주셨잖아요. 화평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몸된 우리는 이제 저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이 화목케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화목.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올바른 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위해서는 핍박과 고난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 줄 알고 그런 핍박과 고난을 잘 받을 수 있는 자가
그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오는 박해와 핍박을 달게 감내하는 거예요. 천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서 오는 박해를 달게 받는 것, 이게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무슨 말로 했어요? 히브리 말로 했어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천부장 10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이 지휘관이었던 마병 270명 정도, 그리고 730명 정도의 보병을 관리하는 이 동서라는 지휘장이 천부장이죠. 이 천부장이 이 예루살렘 치안을 감당하고 있어요. 헤롯 성전 저 북쪽, 왼쪽, 이쪽에 안토니우스 요새라는 곳, 예루살렘 성전 위쪽에서 이 치안을 감당하고 있는 이 천부장인데, 그는 로마인이잖아요.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의 라틴어스잖아요. 물론 헬라 말도 조금은 했겠죠. 헬라 또 그리스어가 많이 퍼져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라틴어가 거의 사어가 되어버렸죠. 사어가 됐는데, 근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아람어로 사도 바울이 설교를 지금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근데 저들이 갑자기 막 티끌을 날리고 난리가, 몸에 도대체 뭔 일이야? 여봐라, 저놈 잡아서 뭔 죄를 저질렀는지 채찍으로 내리쳐서 자백을 받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가서 이 사도 바울을 기둥에 묶고, 손을 위로 묶고 다리를 묶고 막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야, 너희는 로마 시민을 죄도 확정하지 않고 이렇게 결박하고 채찍에 때리는 것이 로마법에 합당하냐? 여러분, 당시의 로마법은 법정에서 확정되지 않는 로마인들을 채찍으로 도구나 때리거나 결박하거나 이런 거는 엄청난 문책을 받습니다.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 못합니다. 절대. 근데 이 바울이 그래요. 내가 바로 네가 그럼 로마 시민권자냐?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백부장한테 그 얘기를 해요. 백부장은 변명을 통솔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냥 천부장한테, 천부장 난리 났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막. 그랬더니 데려와라 한 것이 아니라 천부장이 또 뛰어가. 너 진짜 로마 시민권자자 라고 묻습니다. 내가 그다 라고 대답합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으로 발각이 되면 갑니다. 사형입니다. 당시 로마법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 하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작은 거 피하려다가 목숨 잃어요. 당당하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건, 환경, 재능,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잘 지혜롭게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여건이잖아요. 건강도 남보다 건강이 좋으면 그걸 잘 활용을 해야죠. 남보다 머리 좋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활용을 해야죠. 남보다 지위가 높으면 그것을 활용하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구약 시대 때 보면 에스더라는 이 왕비 잘 알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어요. 아하수에라는 페르시아 왕의 왕비였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이 하만이라는 이인자가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식민 국가의 그 작은 소수 민족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때 에스더 왕비가 목숨을 걸고, 당시에 이제 이 제국의 왕들이 자기의 목숨 부지하는 것, 하도 독살하고 뭐하고 없애버리려고 그 막강한 실력을 가진 자들이 그냥 늑대처럼 기회만 엿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 때는 술관원, 음식 책임자들이 그렇게 막강한 지위를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최측근, 자기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이들만을 그 술관은 음식 관원장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수락관 상궁, 수락관 상궁 예를 들면 상궁, 여러분 상궁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여러분 등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무원직으로는 상당히 고위 공무원에 해당이 돼요, 상궁이. 나중에 정확히 혹시 내가 알게 되면 기회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상당히 높습니다, 공무원직이. 그런 이 자유에서 고대에서는 더 엄청났어요. 더 엄청났어요. 그런 이 상황인데 그 에스더라는 이 왕비가 왕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 허락 없이는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하죠. 심지어 자기 왕비도 그렇게 접근을 못하게 만들죠. 만약에 왕의 허락이 없이 왔다가는 목이 달아나요. 제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렇게 판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허락 없이 왔다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로 알고 내가 죽여버리겠다. 어떻게 보면 그런 형법이 법인 거죠, 법. 그리고 왕비도 그렇게 접근을 못하는데 에스더가 당시에 왕비였는데 자기 유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왕비의 권한을 그때 활용해서 3일 금식하고 나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버립니까? 유대민들이 끝나면 오늘 우리도 끝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천사처럼 예쁘게 보이게 만들어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홀, 금홀, 금지팡이, 이걸 내밀면 살죠. 딱 내밀면서 뭐 때문에 왔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 소원이 뭐냐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여건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선용하는 거죠. 바울이 이런 거예요. 왜 이랬을까? 여러분, 바울이 항상 이런 건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당했던 박해를 얘기했잖아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다. 유대인들에게 맞은 거, 태장은 로마인에게 맞았다는 거예요. 로마인들한테 3번이나 맞았는데 여기서도 맞을 수 있는데 안 맞은 거예요. 더 하나님의 복음을 더 온 세상에 전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이제 이후로 보겠지만 로마 황제한테 소송을 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밝혔던 이유는 황제한테 소송해서 로마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27장에 로마로 합성되는 장면이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로마의 복음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나중에 AD 60년 후반에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여기 나왔던 이 사도 바울이 순교했고, 그 순교 현장에 기념교회가 세워졌고 제가 거기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순교했어요. 그 순교했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벽에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요. 속옷만 입고 딱 결박해 갖고 대리석 사형틀 한 1m 정도 되는 그 그림에 의하면 대리석 사형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목을 거기에 눕혀 가지고 거꾸로 군병들이 잡고 사제를 붙들고 목을 긋고 칼로 이제 내리치는 거예요. 전생에 그 지켜본 자들이 하면 이게 거기서 굴러 떨어지고 3번 굴러 떨어져서 멈췄다고 그래요. 3번 굴러 떨어진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의 두상이 거기 딱 이렇게 두상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로마에 가시면 여기 나온 성경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했다는 정말 감동적인 가슴에 먹먹한 그런 장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엊그제 있었던 일 같으네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전하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순교하게 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또 말을 하면 또 하도 깊으니까 나중에 또 그런 본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천부장이 와서 보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다고 얘기하니까 이 천부장이 왜 그래야? 나는 당시 처음에는 이 엄청난 이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나라가 그 반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사는 사람은 기질이 아주 세다고 그래요. 강하다고 그래요. 그 대륙에서 오는 세력들과 버텨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이 강한가 봐요. 아주 강하고 흑세고 그 반도였던 로마 그 작은 나라가 그 지중해 나라를 다 점령해 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세우잖아요. 식민지 국가가 얼마나 많겠어요. 들어오는 조공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고대 도시 보면 이건 전부 다 다니는 곳이 물론 우리 가이드한 사람이 그런 곳만 갔겠지만 도시가 다 전부 다 박물관인 것 같아요. 전부 도시가 그냥 박물관인 거야. 박물관. 2000년 전에 그 유적이 지금도 그렇게 많이 남아요. 거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2000년 되는데요, 거의 건물이 변형이 별로 안 되고 지금까지 보존된 건물도 있어요. 와, 참 대단하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성성하게 살아요. 그 건물이 있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얼마나 잘 사는 나라. 그러니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특권이 어마무시하죠.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황제들이나 저기 높은 계층인 사람들이 이 시민권을 팔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거예요. 서로 그 정령한 국가의 떼부자들이 한둘이겠어요. 그 로마 시민만 되면은 그 권한, 법적인 권한, 모든 권한이 어마무시하니까 돈 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천부장도 나 이 시민권 얻으려고 돈 엄청 주고 내가 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그거든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막 원정 출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영원히 죽을 수 없고 영원히 멸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제 동기 목사가 괌에 가서 괌에서 사역을 하고 또 미국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완도에 들어와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혹시 남북 간에 위태한 일이 발생하면 바로 미국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1순위로는 외교관이나 이런 가족들, 그리고 2순위, 3순위로 그 시민권자들 데리고 미국으로 데려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천국 시민권자. 할렐루야. 천국 시민권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을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싹 천국으로 데려가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오면 천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쫙 데려가시오. 지금도 여러분 천사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 아니냐, 성경에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파송된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여러분 그런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위급할 때는 그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고 어떤 일을 행하시기도 하는,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민감하면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모를 수 있지만 그걸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캐치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민감하니까 그걸 좀 캐치가 돼.
제 아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천국 시민으로 만드시려고 울돌목 알잖아요. 울돌목 가까운 그 곳에서 물레면이라는 곳에서 사는데 철이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 물놀이 갔다고 다라이를 갖고 가지고 울돌목 저 위에서 다라이 타고 놀다가 울돌목에 있는 대로 둥둥 떠들려갔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제 안에 간증 도저히 거기 정말 좀 외딴 곳이요. 지금도 제가 저희 장모님 지금 무덤이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장모님 이렇게 산소에 갈 때 성묘잖아요. 묘를 살피는 거죠. 살피고 감사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 갈 때마다 제 아내가 저기서 제가 놀다가 저 밑에 울두르면 거리 갈 뻔했는데 그 외딴 곳인데 한 난데없는 이 청년이 딱 나타나가지고 제 아내를 구조를 해줬대요. 그래서 지금 느낀데 그 청년이 하나님 보내 천사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간증 몇 번 했죠. 제가 자전거 타고 덤프트럭 뒤에 바퀴로 빨려 들어가는데 자전거 갑자기 뚝 일어섰다고. 야 하나님이 참 그렇게 하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는 깊고 심오한 또 진리가 있어요.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좋은 밭 마음밭을 가져라 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월의식에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 축복을 로마서 9장 10장에 나와 있는 대로 원가지는 잘려지고 우리가 이 똘 감람나무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이런 신세가 되었는데 점점 종말이 될수록 많은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하게 되죠. 그 예언대로 제가 재작년인가 이 이스라엘에 다녀온 우리 성경중앙회 김정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갔더니 교회 거기는 지금도 교회를 반대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가 막 개척이 이곳저곳 막 되어지고 부흥이 그렇게 잘 된대. 우리 한국교회보다 부흥이 잘 된대.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잘 안 되지는데 더 잘 된대.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것 같아.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밭을 가지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깊이 아십시오. 아는 만큼 잘 순종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운 종들의 권면에 여러분들이 또 잘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사사로운 지시나 한다면 그 책임은 그 종이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 사사로이 어떤 지시를 할 수 없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시하고 권면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잘 순종하시면 정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449장입니다.